예전에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하고자 이렇게 이제 그 선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다시 회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땅콩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엔 그 회사 부사장님이 타고 있었는데 직원이 땅콩을 예의 없이 봉지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사장은 비행기를 다시 회항을 시켜서 사무장을 갖다가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재벌 오너 그 가족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굉장히 아주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이거 소위 갑질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갑질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걸까요? 예전엔 과거 시험,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보았어요. 그때의 제일 힘든 시험 과정을 갑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합격자는 가장 높은 관직을 받았어요. 성적도 갑, 을, 병, 정으로 나누었는데 갑이 최고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성적이 낮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반이 아랫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갑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은 노동하거나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디를 하고 또 물건을 만드는 그런 상공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양반은 부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그 나머지는 양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서러우면 출세하라 하는 말이었어요. 서러우면 양반이 되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무나 양반이 막 되는 것입니까? 양반은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양반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후기에 와서는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는 타고나는 것이지 양반이 무슨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무슨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누구나 재물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자유가 다 자유죠. 자유가 그렇게 주어졌지만은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걸 배우지 못하고 왔어요. 오히려 반대로 갑질을 배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을 배웠어요. 그래서인지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치 복수하듯이 남을 갖다가 또 막대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분들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막 아무나 젊은 사람이 와서 막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그러한 것도 종종 봅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우습게 여기고 길거리로 내쫓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에게나 막 소리 지르고 막 막대하는 거, 그거 진짜 꼴불견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만 차면 아나무인이 돼. 근데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갑질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갑질의 천국이. 얼마 전 어떤 건물에 주차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젊은이가 관리인에게 막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말리려 해봤는데 너무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젊은이는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건물주의 아들이래. 근데 그 젊은이가 자기가 여기 들어왔는데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서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로 보내야 돼, 저런 놈들을. 그 갑질 좀 당해야 돼.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고의 복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노블리제, 오블리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보면 안 돼요. 뭐 내가 전 재산을 갖다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그것이 아니라 노블리제, 오블리제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점령군으로 그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막 부리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면 아무나 데려다가 잡아다가 그냥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 하면은 끌려가야 돼. 그냥 일하라고 하면 일해야 합니다. 옷까지 빼앗기고 집까지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느냐? 유대인들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들만 보면 그냥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침도 뱉고 쫓아버리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는 고리대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행을 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쫓아와가지고 막 때리거나 돈을 낼 때까지 감옥에 가두거나 성경에 그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려라. 그러한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부자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부자야.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는 당시에 억압으로 고통받으며 가난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갑질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오블리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복수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일행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가 그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길을 내달라. 길을 우리가 여기로 지나가기를 원한다.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막고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왜 들어와? 여기 살려면 돈을 많이 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도 시골에 농촌에 가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갔더니 오히려 거기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동네 들어오려면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여기서 살려면 가진 것 우리한테 다 내놓고 시작을 해. 마치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겠다 하는 말을 듣고 길을 막은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이쪽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은 돌아서 갔어요. 어디로? 요단강가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서로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땅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시리아에게 망한 이후에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론가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렸고 다른 곳에 있던 그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에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다. 이방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기로 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내가 왜 이 유대인들을 왜 이곳에 지나가게? 필요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보았어요. 유대인의 이웃으로 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할 때에 그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도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거기에 같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막게 되자 요한과 야고보가 나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저들을 갖다가 가만두지 맙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대했는데 우리를 원수로 대할? 주여, 저들을 멸하여 버립시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실 제자들은 섬김보다는 높은 자리, 대접받으려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됐다. 우리가 이제는 출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이 되실 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질하면서 살 줄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길을 가면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다투었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르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높은 자리, 출세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고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통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명하사, 그러니까 번개를 갖다가 쳐서 저들을 갖다가 멸합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것을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재적 접근.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상태, 자기의 느낌, 자기의 관점 이런 것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 주관적 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돼. 나에게는 고난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이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왜 하나님이 자기 편이야?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편?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그 자기 중심이다 보니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은 곧 자기 숭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북한을 내재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민들을 갖다가 옥죄고 세습 통치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내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내재적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그거 다 내재적 접근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객관적 사고는 어떤 것이냐면 외재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모든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국제적 그러한 질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관적인 그들 생각일 뿐이지 혼자서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혼자 살아남겠다고 걸어잠그고 자유조차 없게 만드는 방식은 마치 조선시대의 유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문을 갖다가 굳게 잠그고 일사각오로 싸우고자 했던 위정 척사파 대원군, 그 중에 대원군이 거두죠. 대원군의 통치 방법과 같아요. 당시에 그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는 천주교인들을 갖다가 무참히 살해를 죽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갖다가 나타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상처를 주고 맙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쪽에 접근을 해야 돼요. 어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돼요.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에 있는 것을 놓아야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즈 오블리즈. 십자가의 길은 또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갖다가 40년 동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입을 것도 이제는 변변치 못하고 마실 것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시작됩니다.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옛날로. 옛날이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자유로웠는데. 그때가 편했는데.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는 그때 그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고기도 주었고 다 편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긴 뭘 편해? 힘들었지. 그런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정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어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정탐하다가 거기서 그 아낙 자손 거인족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려느냐? 이게 그들의 주장.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거길 보내느냐?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거기에 호응을 동조하고 함께 일어나 다시 우리 전으로 돌아가자. 전이 어디에? 예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없던 때로 돌아가자. 그게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없던 때로 돌아가는 거.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얻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없어야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해요? 하나님 없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간섭하느냐? 돌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 러시아가 옛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게 된 이후에 제가 선교사로 러시아로 가게 됐어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모든 산업이 막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의 삶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사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공산주의 시절보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탱크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TV에 그 장면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탱크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탱크가 깔고 나가야 되는데 깔지를 못해요. 그때 그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만일에 거기서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탱크로 밀어붙이고 군대로 밀어붙여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 공산주의로 가보자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예전에 그 사람들이 쫓으려고 했던 공산주의 그거를 다시 받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윗은 속에서 막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섬기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우리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자들을 치료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으라 하셨어요. 섬김의 자리로 갈 때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옷을 걷어 붙여야 합니다. 옷이 더러워져야 돼요. 섬기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른밤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이라는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에 심리과학 전문지인 심리과학이라는 책에 자기만을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그 논문을 갖다가 게재했어요. 얼만큼 빨리 죽냐? 2배 빨리 죽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들을 갖다가 연구 대상으로 5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조사해 보았더니 이들이 여성은 72%, 남성은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장수하고 그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남의 도움만을 받는 그러한 사람, 남을 돕지 않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은 수명 연장이나 단축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장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을 돕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섬김의 삶을 살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은 왜 나에게 주지 않아? 나라에서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하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의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며 나갈 때에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내 자존감이 낮아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걸 우려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나가면 비록 나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비결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주여 나도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